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꽃이 피고 아버지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그처럼 자라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순절 기간입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혜한 교수님이 함께 하시고 사모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에 지금껏 수고하셨던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가는 모든 스텝 또 그리고 우리 신학생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가 주를 알고자 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풍성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보시면서 제가 이거 도표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냥 집에다 갖다 그냥 놓으셨죠? 이게 뭐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셨나요?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좀 읽어보시면 잘 저는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대충은 뭔가는 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재앙도 있고 또 뭐 사단이 용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도 있고 그냥 무섭기만 하고 교회에서는 거의 떠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소리 나요. 네? 소리가 칭칭 나요. 어디가 소리가 나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건 어차피 내용 순서예요.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순서가 이렇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읽을 것인가를 생각을 항상 하시고 염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부분이 있고 땅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부분이 이제 20장 1절에서 6절 그 보라색 네모로 쳐진 부분 있죠. 테두리가 20장 1절에서 6절부터 아무튼 20장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놨고 이 부분이 이제 노란색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약간 모호해요. 일단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임의적으로 하늘 쪽에다 올려놨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위에서는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 노란 부분도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고 이 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더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왕노릇 하더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런 부분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신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나팔이 울리고 나서 나팔이 울리고 나서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더라 왕노릇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땅에서 근데 시점도 애매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4장에서 5장 노란 부분이 있죠. 4장에서 5장 하늘 보자 어린 양 왕노릇 하였더라 이게 또 나와요. 세세토록 그분에 달해서 왕노릇 한다. 이게 지금 하늘의 보좌를 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땅에서 왕노를 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아직 그 보좌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위에다 올려놨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읽어보시면 이 땅에서 세세토로 왕노를 단다. 11장 그 부분도 이 땅에서 왕노를 단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위쪽에다 배치했냐면 마지막에 21장에서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쳐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 세상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게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합쳐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합쳐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을 싹 지워보세요. 하늘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건 땅의 부분이죠. 땅의 부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고 이 땅만 보면은 이게 땅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재앙과 전쟁 이거죠. 그리고 7교회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간단해져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무적행에서 황충이가 올라오기도 하고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 10장에 나오죠.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 그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전쟁이나 이 무적행에서 이렇게 그 짐승이나 황충이 때가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그 밑부분은 무적행이나 그 밑부분은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죠. 딱 위아래로 딱 처리를 해버리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만 보면 뭐만 있어요? 재앙과 전쟁 그런 부분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증인들이 증인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두 증인이 증인을 하고 7교회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어디를 바라보느냐. 지금 현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는 7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아래로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 잘 견뎌라. 우리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잘 보시다 보면 이렇게 써져 있구나. 구조가 이렇구나를 보시면 이게 정리가 조금씩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7째 나팔까지 끝나고 7 대접의 재앙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 전에 있던 7인의 재앙과 나팔 사이에는 없었죠? 없었고 여기 7장에 있었죠. 7장에 첫째에서 6째인 7째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키아즘 구조에 의하면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쫙 칠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첫 번째 12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12장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 이 이적은 무슨 말일까요? 이적, 기적, 표적의 표적, 사인, 표지판. 뭔가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로 가면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표지판을 사인을 통해서
이게 하늘의 어떤 지금 표지,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 이게 표적,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여자가 아주 귀한 여자죠.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발바닥에는 달을 밟고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 이거 무슨 여자예요? 여자가 희한하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에. 또 여자 하나가 나와서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나오죠. 음녀는 물 위에 딱 앉아있어요. 음녀는 막 속이는 거죠. 그 여자는. 근데 이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을 관을 썼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 네. 일단 교회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해와 달과 12별 이런 대목이 어디에 나오죠? 해와 달과 12별 창세기에 나오지 않나요? 비슷하게?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을 해요. 이제 절을 하는 꿈. 그 꿈을 꾸고 막 자랑을 하죠. 형님들 다 절을 해요. 막 그러니까 막 형님들은 막 열받아서 저기 하고 아버지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절해야 되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나 그 아비는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무슨 꿈인지 야곱은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왜 요셉한테 색동저고리를 입혀줬을까요? 색동저고리를 입혀주는 거는 그 당시 후계자, 장자한테 입혀주는 옷이래요. 꿈을 꿨어요. 꿈을. 야곱한테 주신 하나님 꿈이 뭐죠? 야곱한테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12지파를 만든다고 알려주셨죠. 12지파. 근데 요셉이 또 그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12별. 야곱은 아마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그리고 이미 누구죠? 그 아브라함한테 주신 꿈이 이루어가는 거죠. 점점 아브라함한테 꿈을 주셨죠.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받는다. 그게 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명확하게 되는 거죠. 구체화. 그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조금씩 보여져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정도 보여줘요.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에게 복주고 민족을 이루고 하겠다. 그렇게 처음에 그것만 보여줘요. 근데 약속한 아들을 안 줘요. 막 못 견디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죠.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이러시면서 막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 믿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물을 준비해라. 이러면서 쪼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횃불이 확 지나가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게 구체화 하나씩 더 보여줘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라. 이 땅을 다 주겠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점점. 횃불 언약에서 말씀한 네 후손이 이방에서 종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씩 조금씩 보여주셔요. 그게 이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야곱에게도 이제 드디어 12아들이 생기는 거죠. 12아들. 12지파가 생성돼요. 그때만 해도 뭘 알겠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요셉한테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한테. 해와 달과 저랑 아주 그냥 애지중지했겠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어땠을까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져요. 결국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당시는 몰랐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꿈이 또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머리에 별관을 썼어요. 나중에 보시면 13장쯤에 가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근데 그 짐승도 머리에 관을 썼어요. 똑같이 흉내내요. 똑같이.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교회. 구약의 교회죠.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 오면 12제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2관을 썼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책에 보니까는 해는 야곱을 의미한다고 그러고, 또 달은 라헬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의미하게 돼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배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게 곧 아이를 통증이 오죠. 아이를 낳기 전에 통증이 나오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수고라는 거죠. 뭔가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이. 막 우리도 막 힘들게 막 지금 훈련받고 뭔가를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또 3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자가 나오고 바로 또 이적이 또 있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대요. 아까 이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인, 표적,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아까 이적, 여자를 통해서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또 있어요. 이 이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지금 짐승이 나오죠. 짐승?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이 이적은 어떤 이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 처음에 나온 이 여자가 보이는 표정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못 믿어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적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또 다른 표적이 있어요.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때로는 헷갈리게. 이 표적은 뭐냐? 붉은 용, 큰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 용은 뱀, 사단, 표적. 오늘날에는 이 붉은 용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막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하면은 막 머리를 풀고 나타나거나 막 머리에 뿔이 달리고 이빨을 이렇게 튀어나오고 삼지창을 들고 있고, 우리는 사단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붉은 악마. 근데 진짜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럼 우리가 안 속죠. 예. 안 속아요, 안 속아. 배터리 쪽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사단 뭐라고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큰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속는 거죠. 음녀가 또 나와요, 이제. 음녀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음녀가. 그리고 물 위에 앉아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 용은 머리가 7, 뿔은 10개.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얘도 똑같이 흉내내요. 아까 여자도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는데, 이 용도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머리에 왕관을 또 쓰고 있어요. 똑같이 흉내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머리가 7, 뿔이 10개, 7왕. 왜 7개를 냈을까요?
7개.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6개를 쓰던지 하지. 완전 하나는 의미는 완전히 흉내내는 거야. 자기가 완전한 척. 그리고 머리에다가 왕관. 근데 이 왕관이 달라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다르대요. 좀 이게 여자가 썼던 12별의 관은 이거는 왕관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용이 쓴 왕관은 좀 다른 용어를 쓴대요. 원어로 보면은 이 붉은 용이 쓴 왕관은 왕관이 아니고 이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한번 승리했을 때 주는 그런 관, 흉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완전한 통치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이게 항상 이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이 사단도. 그래서 이 7 왕관, 관. 여자가 쓰면 스테파노스라는 그 용어를 쓰고, 이 용이 쓴 것은 디아데마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는 그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쓴 것은 최후의 승자에게 주는 관이고, 이 용이 쓴 관은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쓴 관 이런 뜻이래요. 찬탈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한 이런 왕들이 그거는 그 정권의 정통성이 없죠. 자기가 스스로 힘으로 빼앗은 거잖아요. 이랬을 때 쓰는 용어래요. 이 왕관, 이 붉은 용이 쓴 관. 이 관은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찬탈한 권위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래요. 이게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면서 완벽한 채 하는데 이게 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용의 모습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이, 사실 이 용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사단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다 죽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횟집에 가면은 회를 뜨면은 회 뜨고 그 생선 대가리만 올려놓은 데잖아요. 그러면서 생선 대가리가 뻐끔뻐끔 죽었는데 아직 이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끝난 건데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다. 바로 사탄은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이 이미 끝났는데 꼬리를 사용하죠. 꼬리. 이게 볼 때도 우리가 이미 끝났는데 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해요. 꼬리만 한번 흔들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막 떨어뜨려요. 한번 꼬리 한번 휙. 영적으로 보면 영계를 막 휘젓는 거죠. 막 우수수수 막 별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땅에 던지더라. 근데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애만 낳으면 삼키려고. 이게 무슨 장면으로 비슷해요? 다니엘서 8장 10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보면 참 재밌어요. 다니엘서 8장 10절. 여기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보면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고, 다니엘이 여러 번 환상을 보게 돼요. 짐승이 4마리가 나오는 환상. 그리고 그 다음에 본 환상인데,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보게 돼요. 순념소가 2뿔 가진 순양이 먼저 나오고, 이것도 이제 어떤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데, 앞으로 있어질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순념소가 나와가지고, 뿔이 막 하나가 갑자기 커져요. 2뿔이 있는데, 커져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두 나라가 있다가 하나 나라가 더 커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9절부터 보시면, 다니엘 8장 9절부터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막 세력이 커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에 있는 영계까지 미칠 만큼 막 이게 아주 어떤 면에서 이게 그 당시 그냥 핍박이 많았던 거죠. 이제 하늘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이 부분하고 다니엘서 좀 계속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면서 조금씩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써진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일어난 일들,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의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다니엘서. 물론 또 다시 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지나간 일인데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독자는 이걸 안다고요. 다니엘서를. 그러니까 볼 때 어떠겠어요? 아, 그때 있었던 일, 이 환상, 똑같은 걸 또 요한이 보고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다니엘서에서도 막 이 짐승이 별을 막 떨어뜨려요. 별을. 여기서도 똑같아요. 용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 이미 끝났는데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는데 막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막 기다리고 서 있어요. 애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해산한 여인은 되게 보면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죠. 구약의 교회. 새로운 걸 낳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구약의 교회 안에 메시아가 지금 들어있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시작.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5절 보면 왜 용이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 아이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이 아이가 나오면 철장원세, 우리가 철장원세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강력한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강력한 왕권. 철장원세.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손에 뭘 준지 아세요? 그 마지막 그 십자가에 타르시 전에 로마 군병들이 막 절을 하면서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막 붉은 옷을 입혀주고 홍포를 씌워주고 어떻게 하죠? 손에는 갈대를 줘야 돼요. 갈대. 막 그냥 조롱하는 거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붉은 옷, 야 네가 왕이라며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고 조롱을 당해요. 그러면서 막 로마 군사들이 막 엎드리면서 막 야 네가 왕, 절 받아라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만왕의 왕을 자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에는 갈대가 들려져 있는데 철장 권세 사실 권세가 들려져 있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갈대, 이거 흔들리는 갈대. 이 장면도 참 비교해 보시면 눈물이 나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조롱당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뺏기는 권세, 뺏긴 건 다시 찾아주시려고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수치를 당하시고 가난하셨고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 갈대가 손에 쥐어져. 여기 이 앞부분에 두 증인이 갈대를 들고 있죠. 그걸로 치수를 재요. 성전 치수를 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참 은혜 같아요. 철장 권세. 이 용이
아이를 배웠어요. 그 남자아이는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즘 시점이 좀 이상한데 나온 거죠.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아이가 만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쫙 올려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거 휴가다. 이게 뭐 휴가다. 막 얘기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올라가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그 여자아이가 해산의 수고를 해요.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예언자, 얼마나 많은 전쟁, 영적인 전쟁, 뭐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와중에 뭐 중간사도 있죠. 중간사. 네. 중간사 왕이 끊어져요.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 왕조가 무너져요. 그리고는 뭐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죠. 중간사, 마카비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우리는 이게 그걸 정경으로 이제 쓰진 않는데 중간에 그 구약의 교회가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뭐 용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헤롯이 그랬죠. 헤롯이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더니 동방박사가 그냥 가버렸죠. 그랬더니 다 죽여버려요. 2살 이하로 싹 죽여요. 얼마나 이 교회가 그 새 생명을 메시아를 낳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다 죽여요. 그 예표로 구약에도 또 있었죠. 모세 때에도 그 율법을 받기까지 수많은 피를 흘려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미 시편에 또 이 말씀이 있죠. 시편 2장 2편 7절에서 9절 보시면 시편 2편은 완전히 굉장히 복음이에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동문 우리가 많이 읽어요. 2장부터 1절부터 읽어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열방 세상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헛된 일을 꾸몄어요. 사단과 그 조종을 받는 세상의 권세들. 2절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사단이 하는 거죠.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세상의 왕들, 관리들 다 나서가지고 오늘날도 뭐 교회 예배 드리려는데 그냥 동사무소 직원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하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닌데 참 이상해요. 이게 결국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아주 진통을 겪어요. 대내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싸움, 바깥에서도 싸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4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 세워놓으시면 그대로 가요. 하나님 비우시죠.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기들이 왕이라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어요. 나의 왕을 세웠대. 그러면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 지금 해산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 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바로 오늘이에요. 항상 성경은 오늘이에요. 뭐 장래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심판은 지금이에요. 지금. 뭐 재앙이 언제 오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안 믿으면 바로 심판이고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지금 믿고 깨닫고 돌이키면 구원이고 복이고 항상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아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평생 못해요. 아 좀 내 급한 일부터 하고 나중에 사명해야지. 평생 못하더라고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못하면 절대 못하더라고요. 오늘 해놓지 않으면 내일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준비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름도 불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도 불. 우리는 때에 관심이 많아요. 때에. 언제인 줄 알으면 그때 바짝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해요.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지금이 늦지 않은 것들.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게 구하래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려 내 소유가 땅끝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이게 이제 시편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하죠? 부르르르 무서워서 기뻐서 너무 떨면서 기뻐하는 건가? 참 율법과 복음의 사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은혜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이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방법이 없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또 죄짓고 내 행위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베드로가 그러자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린다고. 내가 누군데? 다른 놈들 다 버려서 나는 안 버립니다. 근데 안 돼.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그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다른 놈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용하기도 잘못합니다. 그걸 넘고 나니까 이게 마테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다 써놨어요. 왜 굳이 그걸 써놨을까? 참 성경은 그게 위대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넘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사람은 이해하더라고요. 한번 넘어지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돼. 용서 못 받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내 의가 그걸 가로막아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평판, 나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 상관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복음이 시편에 이미 나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된대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결국 이 성경은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그 남자애는 올라가 버리고 이 여자는 막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광야로 도망.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